보통 이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데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잘 대답을 못하고 가장 어렵고 또 많이 하지만 동시에 가장 그 쉬운 질문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질문을 우리는 인류를 통해서 가장 많이 했을까? 그나마 인생이 무엇이냐 뭐 그런 걸 거예요. 인생이 무엇일까에 대한 거는 아주 여러 종교에서, 여러 사회에서, 여러 시대에서 물러왔던 똑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그 사람들이 물어왔던 질문, 인생이 무엇이냐, 그렇게 흔한 질문. 여러분은 대답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답을 알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한번 반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생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하셨고 또 그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면 저는 이런 그 생각을 반문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답을 아시나요? 인생이 무엇이라는 거에 답을 아시나요? 하나만 내가 반문해보면 알아서 뭐 할 건데요? 그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정말 인생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안다면 그 인생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답도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질문, 가장 많은 질문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질문을 안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좋은 거예요. 기독교는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명쾌하게 가르쳐줍니다. 가르쳐줄 뿐 아니라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해답까지 가르쳐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믿어서 그렇지 믿기만 하면 인생도 알 수 있고 인생의 답도 거기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뭐냐면 뭐예요? 지난 2주 동안 계속 뭐에 대해서 나눴어요? 위기에 틀렸습니다. 언제 위기의 탈출이 그냥 위기 탈출이었죠. 근데 예, 맞습니다. 위기 탈출인데 그걸 2시간 동안 이제 나눴는데요. 다니엘의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라 위기 때 드린 기도가 왜 위기 탈출을 위한 기도였냐면 다니엘은 그 위기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항상 그의 믿음이 굉장히 수준 높은 믿음과 평상시에도 아주 그 심오한 그런 그 높은 그 수준의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위기가 왔을 때 자연히 이런 수준 높은 기도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훈련된 신앙, 아주 잘 훈련된 믿음이 위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아주 하나님 뜻에 맞는 그 수준 높은 기도가 나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다니엘의 평소의 실력에 의해서 나온 위기 때 나온 그 위기 탈출한 기도가 드디어 오늘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위기 때 막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3단계가 있는데 아주 다니엘이 평소 때 위기가 아닐 때도 하나님께 아주 너무 그 보기에 좋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평소에 그 믿음의 실력이 쭉 있었는데 그 믿음의 실력이 있으니까 2단계 위기 때 자연히 수준 높은 기도가 나왔어요. 위기 탈출을 위한 기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위기 탈출을 위한 기도가 나오니까 자연히 또 응답도 받았어요. 그 3단계를 오늘 말하는 것 중에서 오늘은 그 응답된 관계. 다니엘이 어떻게 이 수준 높은 기도가 수준 높게 응답되었느냐를 오늘 말씀하는 오늘 말씀인데요. 보통 여러분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응답이라고 하면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면 나 기도 좀 응답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도해 좀 응답 좀 받게 해주세요. 뭐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그 기도의 제목을 정해놓고 그냥 간절히 부르짖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들어줄게 응답해 줄게. 그럼 우리는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응답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위기가 왔어.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 난 기도에 응답 받았습니다. 또는 나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보통 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니엘이 받은 응답은 그런 식으로 응답되지 않고 그걸 응답이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시간 동안 위기 탈출을 쭉 하면서 마지막 위기 탈출 오늘 세 번째 그 위기 탈출이라는 기도 시간에 응답이라는 그런 부시어를 자세히 보시면서 과연 다니엘은
과연 평소에도 그의 믿음이 어땠는가를 보여줬고, 위기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또 보여줬고, 또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받았는 것까지도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말씀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저를 따라오시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바라봤던 다니엘이 그 수준 높은 위기 탈출한 기도의 응답도 어떻게 받았는지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이 받았던 그 응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과 어떻게 다른가 한 몇 가지로만 좀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다니엘이 이렇게 평소에 수준 높은 믿음 때문에 위기시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다 그랬죠. 다니엘이 평소에 수준 높은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위기시에 그 수준 높은 기도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그런데 평소부터 이렇게 수준 높은 기도로 하나님 위기 때에 수준 높은 기도를 하는 이런 기도는 첫 번째로 그 기도가 곧 응답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지금 다니엘의 기도회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는 지난 2시간 동안에 쭉 봤었는데, 이런 기도는 기도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게 아니라 기도나 응답이나 똑같아요. 기도가 원래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데, 이런 수준 높은 기도는 기도 따로 있고 기도의 응답 따르는 게 아니라 똑같이 같이 간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위기 탈출을 위한 다니엘 기도의 어떻게 보면 공식 같은 건데, 이런 기도와 응답은 같이 간다 이 말인데, 쉬운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여러분 monthly 여러분 매달마다 페이먼 하실 때 참 신경질 나시죠? 페이먼 하시다 그러면 이제 monthly 할 때마다 또 페이먼 할 타임이야 그러면 어떤 집은 페이먼 할 때마다 부부싸움을 하는 집이 있어요. 이때 때마다 이거 뭘 이렇게 썼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페이먼트 중에서 우리가 꼭 내야 되는 그런 뭐 유틸리티 이런 거를 monthly 페이먼을 온라인으로 해놓으시면 어떻게 돼요? 오로 페이먼으로 해놓으면 여러분이 내야 되겠다 그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1일이 됐다 그러면 시간만 되면 자동적으로 은행에서 지가 알아서 페이를 해요. 그게 오로 페이먼입니다. 날짜만 되면 내가 어떤 액션을 하든 자동적으로 이체가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이 이런 평소에 그런 실력 있는 믿음으로 쭉 다져진 다니엘은 위기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렸고요. 위기 탈출이란 수준 높은 기도를 드렸고요. 그 수준 높은 위기 탈출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순간 응답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기도와 응답을 갖고 우리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다니까 자꾸 이런 공식으로 생각하니까 우리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기도를 어떻게 응답받았는지 가장 잘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한번 좀 첫 번째로 이제 그 기도와 응답은 같이 가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20절부터 23절까지 제가 보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도에 관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보세요. 기도에 뭘 얘기하나?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내같이 말하며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지금 쭉 제가 위기 탈출을 위해서 기도할 때를 이제 응답받은 걸 설명하는데요.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고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21절에는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그 다음에 22절에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라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제 내게 총명을 주려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자, 요 다니엘이 지금 위기 탈출을 위한 기도를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난 2주 동안 지금 기도할 여기에 지금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1절, 20절, 21절, 23절. 기도에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기도가 다이얼로그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누가 지금 뭐라 그랬는데 여기서? 처음입니다. 이쪽에서 답이 나옵니다. 참, 다니엘이 한국을 가니까 또 이쪽에서 나오네요. 예? 뒤에서 나왔어요. 오늘은 어떻게 이쪽에서 좀 기대를 많이 하죠. 자, 보세요. 내가 이같이 기도하며 내 하나님의 앞에 간구할 때,
두 번째 뭐예요? 기도할 내가 말하며 기도할 때 22절 23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것도 뭐예요? 시간입니다. 기도할 때 기도할 즈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야홀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때 얼만큼 뭐라고 나왔냐면 이게 이제 23절에 보면 가브리엘 보면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 빨리 날라왔다 그랬죠. 그죠? While I was still in prayer, Gabriel, the man I seen in the earlier vision, came in me in swift flight.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곧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영어 성경에서 더 자세히 잘 번역을 했습니다. 요번 거는. 자 보세요. 내가 곧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다 그랬는데요. 내가 시작할 즈음에 명령인데 영어를 뭐냐면 Soon as you begi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Soon as you begi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과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이렇게 응답이 빠른 거예요. 제가 지난 어떻게 기도를 했던 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2주간 동안 쭉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 기도를 다 하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도를 쭉 하는 거 보고 계시다가 계속 기도를 하니까 이제 응답해 주었다 그게 아니라 내가 기도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보아야 한다. 빨리 날아왔다는 거예요. As soon as you begi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시간이. 이런 기도는 평소에 내가 믿음의 실력이 있어서 그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위기가 오면 자연스럽게 아주 수준 높은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준 높은 기도가 나오면 응답이 이미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보면, 21절인데, 근데 여기 보면 더 재밌는 말이 뭐냐면, 21절에 보면,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왔다. 그랬는데, while I was still in prayer. 기도하는 중간에 빨리 날아온 거예요. 기도 동시에 간 겁니다. 응답이. 그런데, 이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가브리엘이 누구예요? 우리 두 장 말씀 계속 이렇게 지난 첫 시간, 2시간 계속 이 위기 탈출을 낼 때 가브리엘이 누구라 그랬어요? 천사죠. 천사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500년 후에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준 그 천사도 가브리엘입니다. 누가 보면 그 천사도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은 아마 그 메신저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담당했나 봐요. 하나님. 어쨌든 문제는 천사입니다. 이 양반은 천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천사는 어디서 일을 해요? 하늘 위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지금 다니엘은 어디서 기도해요? 땅에서 기도하는 거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을 알고 평소에 이렇게 실력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위기가 되니까 실력 있는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천상에서 뭐예요? 그 기도가 응답이 돼서 야, 빨리 다니엘한테 가봐. 그래서 빨리 날아왔다는 거예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빨랐겠죠. 동시에. 위기 탈출은 평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응답이라는 건요, 이것도 이 부분도 지난 시간에 좀 다뤘는데,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 좀 다루면 지난 시간 말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이 막 우리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막 회개할 때, 여러분 이 부분 기억나세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잘못했으니까 책망을 내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잘못했으니까 너 잘못했어? 그럼 너 책망받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평소에도 이스라엘을 쭉 보고 계시다가 그 죄악이 쌓이고 너무 더 이상 이제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책망을 내주셨다. 그 말 기억하시죠? 이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을 평소에도 가만히 지키고 보시고 모든 걸 다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말씀 제가 여러분한테 드렸습니다. 표정은 잘 생각이 안 난다는 표정이지만 몇 분은 생각이 나신다는 분도 있어요. 여기 보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의 잘못된 점만 그렇게 보고 계신 거 아니라 다니엘과 같이 이 평소에도 위기가 아닐 때도 그렇게 믿음의 실력, 믿음의 훈련이 잘 된 그런 신앙의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고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의 사람, 그렇게 믿음의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위기 때 기도하면 하늘에서 이미 응답이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반응의 결과가 놀랍습니다. 다니엘이 위기 탈출을 위한 그 수준 높은 기도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들으셨고 그가 위기가 아닐 때부터도 그냥 계속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응답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가 위기 탈출에 하나 이런 기도를 하면 자연히 그 순간에 swiftly flight, in swift flight 그 가서 이 가브리엘을 보내줬는데 이 말은 뭐냐면 이제 땅 위에서 다니엘이 비록 기도하고 있지만 이 다니엘의 모든 믿음을 지켜보시다가 위기 때 하는 기도를 딱 들으시고 하늘에서 아주 신속하게 가브리엘을 보냈는데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다니엘을 어느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위기 때나 평소 때나 놓치지 않고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가브리엘을 보낸 거예요. 이게 기도응답입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우리는 보통 때는 그냥 평소에 그냥 뭐 내 마음대로 살다가 위기가 닥쳤다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어떨 때 내가 뭘 원한다 그러면 기도 40일 기도 뭐 100일 기도 작정하고 뭐 항상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게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다니엘서를 보면 평소에 하나님이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다가 그러니까 진짜 위기 때 자연스럽게 이런 위기 탈출을 위한 수준 높은 기도를 하면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그거를 가브리엘이 알려줬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첫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런 수준 높은 그 기도는 응답과 따로 있는 게 같이 간다 그랬죠. 기도 이퀄 응답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또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건 뭐냐면 기도 응답의 최종적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밀에 내가 적응되어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 응답의 최종점입니다. 내가 정해놓은 어떤 업적이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어떤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비밀의 시간에 내가 적응되고 그 비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도 응답입니다. 그게 또 위기 탈출과 응답의 최종 목표. 물론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기도를 날 들어주셨다. 그것도 기도 응답입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프리미티브, 굉장히 원시적인 그냥 아주 베이비 수준의 그냥 그 기도 응답이고요. 진짜 기도 응답의 최종점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비밀의 시간이 있어요. 비밀의 방법이 있어요. 거기에 내가 깨닫고 적응하고 비로소 받아들이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의 최종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같은 그 묵시록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성도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 것보다 더 최종적인, 더 확실한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비밀을 성도가 비로소 깨닫고 비로소 받아들였다는 것. 그게 기도의 최종 응답이고 최고선인데요. 자,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이르러니 보면 기도하면서 네가 기도했던 위기 탈출해서 기도했던 그거를 이제 너 주기 위해서 내가 날라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와서 하는 말이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나타나서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간절히 기도했으니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그 기도했던 기도를 응답하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 빨리 가서 가브리엘 너 빨리 가서 다니엘한테 네 기도가 지금 응답되고 있다고 얘기해줘. 그러면서 내려왔는데 뭐라 그러냐면 야 네 기도 응답됐어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알려주려는 게 아니라 비로소 내려와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다는 Daniel, I have now come to give you insights and understanding. 지금까지는 다니엘이 understand을 못했고 인사이트가 없었어요.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쭉 숫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여러분 좀 긴데 일단 그 숫자를 그냥 아르켜만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다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독할 시쯤에 이제 그 as soon as you begin to pray an answer was given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결국 그 이상을 알고 결국 고하러 왔은즉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냐. 기도의 응답이 뭐냐면 그렇게 네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걱정하는 믿어라 이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이렇게 기도 응답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이상을 깨달아라. Therefore, consider the message and understand the vision. 비전을 이제 깨달아. 너한테 왜 이런 비전을 주셨느냐? 그걸 깨달으라는 게 응답입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요. 뭐냐면 구체적 내용은 뭐냐면 제가 왜 이거를 하나님의 그 비전을 깨닫는 게 응답이라고 하냐면 숫자가 많이 나와요. 여기 보면 24절에 보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77 are decreed. 이런 말이 나와요. 7이라는 말을 좀 주목하시면요. 여기 이제 7이라는 말이 한 3번, 4번 나오는데 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백성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이건 이제 앞으로도 나오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거 나중에 또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70일에로 정했다. 25절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날 때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낼 것이다. 여기 또 7이 또 나오죠. 그 다음에 26절 60일에 후에 기름을 받은 자가 끊어져서 결국은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의 엄몰될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될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이렇게 일곱이라는 이유가 나오고요. 27절에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보다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정한 종말까지 지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이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여러분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난번에 제가 요거 그 숫자 묵시록에 숫자 나올 때 그 한 일해라는 거는 71회라 그랬는데 그 한 일에 기한을 정하였다 그랬는데 77 요거는 그냥 그 한 주라는 뜻도 되지만 1년, 그러니까 1년이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일회가 그러니까 한때가 그러니까 1년이라고 보시면 70일에는 70일에는 그러니까 한 1년 7년이라고 보시면 그냥 7일에면 한 일회를 7년으로 보고 이제 7, 49 그래서 49년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이건 어디냐면 7일이라 그랬죠. 70일이니까 490년이죠. 근데 이제 77이니까 근데 한 일회가 7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일회를 7년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페르시아의 이제 메데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때 이제 칙령이 538년에 발현해서 발동돼 가지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제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그런 칙령이 BC 538년에 일어나잖아요. 그때서부터 이제 나중에 아닥다스 왕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게 도와준 그때까지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된 BC 444년 때까지가 49년이거든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제 복잡하게 이제 제가 11회가 이 어떻게 그걸 따지기 전에 이런 겁니다. 지금 왜 위기예요? 왜 위기예요? 지금 위기 탈출에서 왜 위기예요? 그렇죠. 주인이 바뀌어서 지금까지 누가 주인이었어요? 바벨론이 주인이었단 말이야. 바벨론이 주인이었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로 바뀌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 식민지 백성들이. 그 정말 위기가 된 거죠. 위기 기도했는데 결국 그 위기 때문에 그 위기가 이제 우리는 더 죽었다. 이제 70 그래도 간신히 그래도 바벨론에 적응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 메데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을 숭배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바벨론의 왕이 포로로 잡아왔는데 70년 후에 이 페르시아한테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메데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려서 너네 가라. 그것뿐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아들 아닥다스 왕 때 다시 돌아갔을 뿐 아니라 가서 니네 성벽도 건축해라 이렇게 해줘요. 둘 다
메데 페르시아 왕이. 바벨론이었을 때는 자기네 그 섬기는 그 왕이 있었을 때는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는데 그래도 간신히 적응하고 살았는데 이제 그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메데 페르시아가 새로운 자기네 주인이 됐는데 그 위기잖아요. 위기가 아니라 어떤 왕은 니네 이제 돌아가 니네 나라로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왕은 이 7일의 후에 어떤 왕은 또 니네 가서 돌아갈 뿐 아니라 니네 저기 가서 그 저기 니네 성벽 무너진 성벽 다시 건축해 허락해줘요. 그럼 이스라엘로 봐서는 이게 위기입니까?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데 페르시아가 이렇게 무너지는 게 이게 위기입니까? 위기가 아니고 축복이죠. 기회죠. 그 시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언더스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60일이라는 게 뭐냐면 기간이 연속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그럼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계속 그 기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더 나올 거기 때문에 67일에와 60일에 요 때까지 뭐냐면 이제 예루살렘 이렇게 가서 결국 이제 갑니다. 가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해 성벽이 언제 완축되냐면 BC 446년 44년에 완공이 돼요. 근데 444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BC 4년까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탄생하신 데까지를 사실까지의 과견이 이제 7일에와 60일에가 지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 27절은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장차 많은 사람이 한 일해 동안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일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그 제국들이 전부 다 그 의미가 없어졌죠. 그 이후부터는 제국에 대한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제국을 세우고부터는 다른 나라가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큰 환란을 당해가지고 일의 절반, 7년 동안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해할 것이며 또 잠포와 미운 걸 맨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제 그 7년 대 환란을 얘기하는 건데요. 결국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 때를 정하시고 채워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비밀, 시간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시간의 비밀을 알려주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 다니엘이 이해하고 나니까 이게 위기가 아니었었구나. 이게 축복이었었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비밀의 시간을 이루어가는 이게 우리 이스라엘의 기회였었구나. 그래서 기도 응답은 내가 어떻게 완전히 부르짖은 게 받은 게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가브리엘 천사도 와서 이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기도 응답을 알려줄 테니까 깨달아 그러잖아요.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러니까 이제야 비로소 다니엘은 메데 페르시아가 왜 출현했는지, 왜 바벨론이 망했는지,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깨달았다 이겁니다. 우리가 위기 탈출을 할 때 가장 어려운 이유가 뭐냐, 왜 위기 탈출이 아니냐면 비밀의 시간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또 어렴풋이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이 되거나 어렴풋이 깨달아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위기 탈출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시간은 퍼즐처럼 하나님이 끼어가시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정말 믿음이 깊어지면 그 비밀의 시간을 깨달아지고 그 채워지는 하나님의 퍼즐이 적응이 되어가는 거예요. 받아들여진 거예요. 근데 내가 퍼즐 다 맞춰놓고 내가 퍼즐 구상 다 해놓고 안 끼워줄 때마다 왜 이렇게 메스업이 돼? 하나님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웅변은 은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스피치는 실버라면 silence는 silence is gold라는 거예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silence. 그런데 silence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그러나 시간은 다이아몬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그랬는지 아세요? 누가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그냥 생각나는 말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웅변이나 침묵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인 게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에겐
하나님이 이렇게 퍼즐처럼 맞춰가는 시간의 비밀을 깨닫는 게 응답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위기 탈출한 기도의 응답이에요. 세 번째는 이런 시간의 비밀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말하는 건데요. 모든 위기 탈출의 응답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내가 어떤 위기를 통해서 내가 계속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게 응답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내 초점이 다시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것.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다니엘서를 지금까지 쭉 강의하면서 특히 꿈 꿀 때마다 저도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무지하게 많이 그 그림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고음 그림도 그려주고 무슨 사자 그림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다? 근데 항상 엔드업 되는 건 뭐예요? 맨 마지막은 뭐예요? 그게 다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걸로 엔드업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그림이 이거 안 나요. 그 이후부터 옛날보다 더 큰 제국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몽고 제국도 일어났고, 그야말로 가까이 와서 대영 제국, 해가 지지 않는 영, 그런 거 일장 안 나오잖아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나서부터는 그 이후에 나타날 제국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는 거니까. 교회를 통해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국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그리스도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나기 전의 시간도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계속 아까 여러분 이게 숫자 가지고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왜냐면 숫자가 그러면 한일해가 7년이면 한일해가 70이면 77은 40인데 490 이런 거 너무 매달리지 마시고. 이게요. 왜냐면 이 숫자를 갖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단들이 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그 숫자가 그냥 보통 상징적으로 그렇다는 걸 제가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에서 얘기하는 것만 말씀을 드리는 숫자입니다. 문제 뭐냐면 하필이면 그럼 좋아. 하필이면 계속 이렇게 죄송합니다. 자, 왜 개필이면 이렇게 71회로 77 상징적인 숫자에도 77, 성전이 다시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회복되고 기름 부은 자가 나타나고 이렇게 하필이면 다 7으로 시작을 할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7, 왜 7으로? 7은 perfect number입니다. 왜 perfect number예요? 하늘과 땅이 다 합쳐진 숫자예요. perfect number입니다. 동서남북이죠. 동서남북이죠. 하늘에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계시죠. 하늘과 땅이 다 있는 숫자가 perfect number예요. 이걸 잘 왜 제가 그래서 이제 7로 표현하는 건데요. 왜 이게 완전한 거냐면 어차피 이제 바벨론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때 다 바벨론으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다 완성돼요. 그런데 다시 70일에로 귀환을 정했는데 이게 언제까지냐면 기름을 부은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때까지 70일이라는 데 보면 기름을 부은 받은 자라 했고, 여기는요 until the anointed one이라는데 anointed one, 기름 부은 받은 자가 히브리 말로 뭡니까? 그거는 헬라어고 메시아죠.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입니다. 기름을 부은 받은 자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 말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태어나시죠? 그분이 태어나는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정해진 시간이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7일이 되냐면 이렇게 해서 결국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건축되지만 이게 다시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BC AD 4년에 다 무너지고 63년에 33년에 다 무너집니다. 근데 어쨌든 로마에서 다 무너지는데요. 예루살렘 정복되고 그다음 이제 AD 몇 년이죠? 중요한 AD 70년인가? AD 60년 하여튼 다 무너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니네들이 지은 이 예루살렘 성전 다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이렇게 세우리라. 그래?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지지만
완전한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들 자체 안에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수님께서 성전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이 지어놓은 벽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온전히 이제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랬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성전 정화할 때, 이렇게 힘들게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정화했던 성전을 딱 들어오시고 나서, 거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돈 바꾸는 사람들을 막 뒤집어 엎으시면서 채찍으로 막 때리셔서 너희들은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그러면서 막 다 내쫓으셨잖아요. 그 생각나시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게 왜 강도의 구려리라 그랬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이 하시는데 사실 그 사람들이 다른 걸 판 게 아닙니다. 비둘기, 소, 양, 돈 바꾸는 거 이건 뭐예요? 예? 이게 뭐라 그러셨어요? 네, 그렇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동물 sacrifice를 해야 되는데 차마 시간이 없는 거야. 흠도 티도 없는 거 다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 시간 없으니까 성전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살람도 뭐가 있어요? 돈 있어야 되고 돈 바꾸는 거예요. 거기서 팔았다는 게 무슨 장사했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갖고 오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해줬던 거예요. 그럼 그게 조금 야니네 성의가 없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이렇게 성의 없이 와서 사서 이렇게 드리니 이렇게 하면 되지 뭘 그걸 강도의 불혈이라 그래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만나는 거는 우리가 종교 형식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나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인데 그 방법이 동물 세크리파이스인데 그거 다 무너뜨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동물 세크리파이스의 전형적인 상징이 되셔서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래서 성전 다 무너뜨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것 완전한 성전을 세우겠다. 그게 7이에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성전은 기도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사 드리는 곳이잖아요. 근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라고 해도 누구든지 내 보혈을 믿고 나의 이름을 의지해서 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착해서 영원무궁하게 온전하게 사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면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제가 말씀 마칠게요. 마지막 이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내가 이 위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시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기도의 응답은 또 뭐냐? 마지막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교회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소명을 잊어버렸다면 이런 위기 탈출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소명을 다시 일깨워 주시고 그 소명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24절과 25절에 보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는 이건 언제까지냐면 그 예언이 응하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그 왕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까지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마지막 말 이제 그가 장차 많은 삶을 얻어보고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죠. 환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종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올라가서부터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종말인데 그 중에서도 맨 마지막 일에 한 일해가 남았다 그랬는데요. 그 일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대부분 뭐 틀리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맨 마지막 한 일에 7년 동안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있을 그 7년 대 환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왜 여러분 앞에 이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포인트로 우리 교회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
소명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응답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냐면요. 한 이래 동안 7년 대환란이 있을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부터는 모든 제국은 의미 없을 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로서의 사명을 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교회라고 하면 그 이래 동안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다 끊어진다고 그랬는데요. 이 세상의 그 유명한 사람들은 다 전부 다 그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예수님 무덤이 없죠. 근데 무덤이 좋은 점이 뭐예요? 무덤이 좋은 점.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무슨 뭐 죽은데도 뭐 조지 워싱턴의 무덤이라는 뭐라 해요? 그 무덤을 보면서 아, 이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살았었고 여기서 죽었구나. 그래서 그 엘비스 프레슬리 그 집도 가봤습니다. 가보면 여기가 바로 엘비스가 살았고 엘비스가 떠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레이스랜드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여기 살았었구나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점이잖아. 근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왜?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 예수님의 무덤을 보통 사람들은 엘비스의 무덤은 그레이스랜드 가면 저 멤피스의 그레이스랜드 보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이 살았었나 죽었었나 그런 뭘로 봐요? 살아계신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는 거예요. 교회를 볼 때마다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보여주는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그 교회라는 게 중요한 거냐면 이 위기를 통해서 뭘 깨달았냐면 예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교회로서 주신 사명을 다시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어떤 환경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떼약볕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국은 내 이런 상황 속에서 남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로 세워주셨구나.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깨달으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고 마칠게요. 요즘에 그 뉴스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유명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해요.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자살을 많이 해요. 특히 한국에는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자살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때마다 전 참 안타까운 자살은 참 물론 이제 신앙적인 의미는 당연히 반대지만 그냥 일반적인 의미로 자살을 참 하면 안 된다. 저는 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로 봐서는 정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자살을 이렇게 해서 자살하고 저렇게 해서 자살하고 사회가 불안전할수록 그 참 그 흔치 않은 거 자살은 생명을 경지하는데요. 제가 보다 그런 문제까지 봤어요. 그 며느리가 시집에서 이렇게 계속 시집살이 하다가 명절 때 제사 지내고 그러는 게 그게 친척들로 그 뭐 설거지라고 그런 게 너무너무 싫어서 그래서 자살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사가 가까우니까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고 자살을 했대요. 그 프레셔가 너무 싫어서. 우리가 보기엔 야 어떻게 저렇게 한심할 뭐 그런 걸 갖고 자살이지만 그 사람에게 뭐예요? 그게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제사 남편으로서 뭐예요? 와이프가 죽어도 이거 꼭 해야 되는 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기엔 참 어처구니 없죠. 죽느냐 사느냐. 교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증거가 드러나는 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내가 잘되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인생을 걸어간다고 할 때도 때로는 위기도 탈출해야 되는 위기도 닥칠 때가 있고 때로는 정말 떼약볕 아래 그야말로 정말 지쳐 쓰러질 것 같 더 이상 한 걸음도 못 갈 것 같은 그런 순간도 다가와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못하고 난 주님을 드러낼 수도 없고 난 살 수도 없은 그런 떼약볕 아래의 광야에서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그때마다 덮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다시 또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또 걸어가게 해주셨던 그 주님 때문에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참 광야 같은 세상을 걸어가면서 위기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위기 탈출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바로 예수 당신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위기가 아니라 축복이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떼약볕 아래서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고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돼서
이 주님이 맡겨주신 소명 잘 감당하는 우리 헤브론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